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부활절 5번째 주일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내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기쁨과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응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양처럼 날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근원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그 좋은 광경을 보고 기뻐할 수 있죠. 아주 맛난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모두 다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기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영원히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쁨입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신앙에는 기쁨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도자의 기쁨을 넘어서 예수님까지도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어나더 클래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전도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어나더 클래스,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로 내보내십니다. 왜 70명인가?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를 거친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열국의 민족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세상의 민족이 70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다, 전도자를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의 지침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서 10장에 파송된 제자들이, 세계 각처로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고하는데요. 여기 이 보고에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심적 상태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전도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면서 모진 고통들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이 전도자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감정은, 심적 상태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찬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전도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세 가지로 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전도자는 뭐만 받는가 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전도자들에게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다시 표현하면, 제자들이 전도해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해서 너무나 기쁜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귀신들이 항복하게 된 원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셨기 때문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치셨기 때문에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 전도자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복,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원래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전도자들에게 항복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은 이겨놓은 전쟁이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당들인 귀신들은 아마 맹렬하게 저항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항에 희생당하는 전도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당하지 않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주 쉬운 얘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적 전투지에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휘관이 전쟁터에 부하를 내보낼 때 맨몸으로 내보내겠습니까? 분명히 방어할 무기와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내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이 사탄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자가 귀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쁨, 사실 그것도 대단한 기쁨인데 전도에 담겨있는 진정한 기쁨이 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 세 번째가 바로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전도자에게 항복한 것이 왜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기쁠까요? 저는 그것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도자들의 이제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움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낮아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배움도 없으니 늘 소외된 삶,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을의 입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정복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정복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전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자로 나갔더니 그들 앞에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 항복을 하고, 배고픔이 항복을 하고, 힘 있는 자들이 항복을 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늘 지배당하는 삶,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겼으니, 누군가 자기 앞에 항복했으니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독일과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정복당하고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전도자들이 막상 전도하러 나갔더니 막 자기들 앞에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의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누군가를 지배하는 기쁨은 그건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 위에 누군가가 올라서려고 하는 경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올라서는 기쁨, 지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고 차원이 낮은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뭐냐? 천상적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천상적인 기쁨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전도자들을 영적인 전투에 내보낸 거예요. 전도자로 내보냈죠. 여러분, 어떤 지휘관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선별해서 전투지에, 전쟁터에 내보낼 때 뭐부터 작성합니까?
목록부터 어느 전쟁터에 어느 부하를 내보낼 것인지 목록부터 작성하겠죠. 그거를 들고 부하들한테 호명해서 선출해가지고 선발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면은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상의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 어렸을 때는요 부모에게 뭘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부모에게 뭘 받을 때도 좋지만 부모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는 부모에게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또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그 일에 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전도를 하게 되면 네 가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가지. 전도하게 되면. 그것을 좀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이 네 가지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전도를 하면 얼마나 기쁨이 생겨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좀 기쁨이 있으세요? 만약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신앙생활은 참 좀 무료하다, 내 신앙생활은 좀 지겹다고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전도자가 돼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전도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생기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에게는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 원수가 해할 수 없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전도자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전투지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분의 아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시각장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이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좀 얼굴에 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되는 것도 어렵지만, 임용고시에 자기 아들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돼도 걱정입니다. 왜? 이제까지 이분의 아들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도움만 받다가 어머니는 곁에서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한테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여러분, 도움 없이 스스로 이 사회에 시각장애인이지만 자기 아들이 이 사회에 뭔가 중요한 역할, 여러분,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대단히 감사하고 사모할 만한 일인데 돼도 걱정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냐 하면, 어머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드님이 임용고시를 패스해서 교사가 되게 하신다면 그 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 또한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게 제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연말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우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럼 제가 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재능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사실은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도 늘 이 기도가 응답돼도 걱정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정말 우리 아들이 온 마음 다해서 임용고시에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됐어요. 임용고시에 됐어요.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아드님 학교에서 잘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 또한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 권능, 능력 또한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렇게 좀 권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게 내가 몸이 아픈데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자가 돼 보세요. 한번. 귀신이 항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자가 돼 보세요. 귀신이 항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예요? 전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마태복음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8장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겠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와. 전도해 보세요. 전도자가 돼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아픈 사람 내보내겠어요? 아프더라도 치료하고 내보내지. 건강한 사람들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능력 있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권능 주시지 않겠냐고요. 세 번째, 전도자에게는 기쁨과 권능과 함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항복하는 게요, 전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무슨 은혜가 있었느냐?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 그 졸개들이 항복하는 거지.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수저만 올린 것이다. 은혜인 거예요. 전도하면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속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전도해 보세요. 전도자가 돼 보세요. 그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자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전도자에게는 복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누가복음 10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에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는 눈이, 뭐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 있나? 여러분, 보는 거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체증을 뚫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어서 멀리 떠났을 거예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그거는 수준 낮은 복음. 저희 교회 청년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려고 병원에 입원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 입원하시기 전에 한번 안수를 해드리려고 뵀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2년 전에 의사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자기가 안 죽더래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를 만나면 얼마 남았냐고 물어볼 참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도 상관없대요. 본인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아드님 장가 가서 손주 낳는 건 보고 돌아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좀 보고 싶네요. 여러분, 보는 복이 있어요. 보는 복이. 오늘도 우리 이장로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뭘 보고 싶어 해요? 통일이 되는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오매불망합니까? 보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도자가 보는 거를요, 누구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냐? 선지자, 왕, 하나님한테 제일 가깝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구원이 성취되는 걸 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보는 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가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강원도의 고한고등학교에 다니는 61세 고3인데 연세가 61세세요. 송승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을 우리가 만학도라고 하죠. 이분이 61세의 고3이 된 그 경위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원도 출생으로 강원도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아버님이 질병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장남인데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그런데 아버님은 결국에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도 없고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치료비를 빚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인데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2억이라는 돈도 다 갚고 땅도 한 3,000평, 10,000제곱미터 되는 3,000평이 넘는 농지도 소유하시고 한우도 한우 소를 100마리, 백두를 운영하는 이른바 부농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것.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퇴했잖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그것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들한테 유언으로 너는 꼭 공부를 이어가라.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기회가 되면 꼭 공부를 시작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게 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3,000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고 100마리가 넘는 한우를 가지고 있어도 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대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하지 말고 학교를 좀 직접 다녀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더래요. 자기도 그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폐교가 돼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시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계속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원래 폐교가 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 전근을 가셨겠죠. 거기에 가서 이 학생을 자기네 학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3이 돼서 이분이 내가 대학도 들어가겠다 라는 꿈을 가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전도의 뜻이 있으십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과 뜻이 있으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시고 성찰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만은 돌아보면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런 그쪽으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에 정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지 뭘로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 사람의 관심과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기쁨과 은혜와 권능과 복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권능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도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